로마서 16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시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7주년 감사 예배 드렸습니다. 달빛마을 김상진 전사님 초청해서 찬양 또 간증 나눴어요. 남자도 저렇게 감미로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또 때에 맞춰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그게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좀 부드러운 남자가 되는 그게 감동이구나. 그러면서 저 이렇게 일끔 뒤에 쳐다봤거든요. 그때 성도님들이 되게 많이 은혜 받는 것 같아요. 다들 막 감동하시는 것 같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는 분도 있는 것 같고 평소에 설교할 때 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부드럽게 좀 노래하면서 설교하다가 부드럽게 막 이렇게 찬양하고 하고 하면은 참 은혜를 받으실 텐데 막 그런 부러움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아닌 걸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걸요. 여러분 7주년 그런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좀 짧게 호세아 말씀 잠시 나눴었는데 11월 말 12월 초가 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저는 교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개척한 교회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죠.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드는 생각은요. 하여튼 11월과 12월 첫째, 둘째 주를 지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은요. 성도 생각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 한 분 한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고마운 분들도 생각납니다. 그리고 힘든 분도 생각납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도 생각나고요. 또 이런저런 사정들이 생각나요. 이분의 사정, 저분의 사정. 또 그렇게 시간마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느끼는 건요. 그냥 제 고백이죠. 좀 더 잘 섬겨드릴 걸.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교회가 되어서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 하나님이 섬기라고 이 자리에 두셨는데 좀 더 잘 섬겨드려야 되겠다. 좀 더 힘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 좀 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각오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회의 모델은요 사도 바울이고요. 목회의 대가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신약의 절반의 글을 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은 성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편지에 그가 생각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써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두 번 좀 나누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겠지만 바울의 마음의 1순위 누굴까? 편지마다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겠지만 교회마다 생각나는 이름이 있겠지만 바울의 인생 전체를 두고 그 마음의 1순위로 두는 사람이 누굴까 하다가 로마서를 폈어요. 아마도 바울이 그가 쓴 서신서들 중에서 하나하나 다 소중하겠지만 로마서는 바울에게 특별히 더 소중한 편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를 가기 위하여 그렇게 애썼고요. 자기 평생의 사명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당도한 그 편지를 로마에 보내는 것은 자기의 일생의 과업 중에 하나고 사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로마서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굴까 찾다 보니 오늘 1, 2절이 보이더라고요. 1, 2절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16장,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거론해요. 한 명씩 한 명씩. 그래서 27명이 나옵니다. 27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25명은 이름 실명을 거론하고 2명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2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마음의 1순위가 누구였느냐? 바로 베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베가 16장 1절 보니까 자매예요.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 베베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베베? 발음도 어려워요. 베베입니다. 오늘 제가 어제 이거 설교하려고 베베를 한 50번 이상 연습한 것 같아요. 베베.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부에도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만약에 베베를 잘 못해서 베베 뭐 이래도 베베로 알아들으십시오. 그런데 1부 때 잘 베베했어요. 끝까지.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어서 가장 중요한 서신서에 편지를 썼을까?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로마서를요 바울에게 받아서 로마에다 갖다 준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죠. 자기의 평생의 사명인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해야 되겠는데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베베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의 1순위가 베베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1, 2절 보니까 베베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몇 가지 나와요. 좀 들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에게 베베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와 또 바른 교회의 그러한 성도들로 7주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게 듣지 마시고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비춰봐서 나는 과연 그런가? 그러한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베에게 있던 첫 번째는 그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전달하는 중책을 맞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겐그레아라는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2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는 베베거든요.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중책을 맡은, 로마서를 전달하는 중책을 맡은 신실한 책임감 있는 여인 베베. 겐그레아라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일꾼 베베. 많은 사람과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베베. 이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 베베의 특징이에요. 하나씩 좀 생각해 보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16장에 27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베베고 그가 여성이라는 것이 독특합니다. 당시는요,
유대 문화는요,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아마도 우리나라 조선 시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고요. 당시에 사람 수를 셀 때에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 수에 빼고 쉬는 게 그 당시에 통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 3가지 감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그들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목이었고요. 세 번째가요, 하나님, 제가 노예가 아닌 신분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그들의 3가지 감사 제목이었어요. 다른 것은 그럴 수 있죠. 이방인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어서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남자로 태어나서 여자로 안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 이것은 징후로서는 맞아 죽을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감사 제목이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여자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16장을 쓰면서 가장 먼저 꺼낸 이름, 사도 바울의 마음의 1순위 베베, 이 여성을 꺼내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의 이름 베베의 이름이 뭐냐면요, 그 당시 로마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잡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아폴로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폴로는 태양과 빛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잡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폴로의 별명이 뭐였냐면요, 포이보스였습니다. 포이보스라는 남성형 명사예요. 헬라어에는 남성형 명사, 여성형 명사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포이보스라는 남성형 명사가 아폴로의 별명이었어요. 근데 이 포이보스의 여성형 명사가 피비, 우리가 번역된 베베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그의 이름이 그런 것을 보니, 그 잡신의 별명이 이름인 걸 보니 아마도 그 잡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의 형편에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죠. 예, 그렇던 여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제1호 동역자가 될 수 있었을까? 때는 바야흐로 AD 50여 년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당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두 사람을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잘 알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 헌신적인 부부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이제 자기의 사명을 위하여 또 다른 곳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든든하게 기둥으로 세우려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요. 우리로 말하자면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옆에서 같이 말씀을 배웠던 제자 훈련생이 오늘 본문의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로부터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여인이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동네로 돌아와서 겐그레아라는 교회를 섬기는 그곳에 이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돌아보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이 로마서를 써요.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로마서를 이렇게 쓰다가 16장을 쓰면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낼까 하다가 그동안의 일들을 쫙 돌아보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보다도 베베가 먼저 생각난 거라, 그래서 베베를 그들에게 추천합니다.
내가 베베를 통하여 이 로마서를 너희에게 전달하겠다. 이 대목만 봐도요, 베베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이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와 함께 하다가 마가가 나 이거 싫어요 라고 떠나버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싫으면 가라, 싫으면 싫다고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다시 시작하면서 팀들이 마가를 좀 다시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모두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싫다고 가네는 안 들어간다. 그를 버려버려요. 싫다고 떠난 사람, 내가 어중간한 자에게 내 주의 사명 맡길 수는 없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중뛴 사람에게 절대 일을 맡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대쪽 같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요, 자기의 모든 일생을 담아서 쓴 로마서를요, 적당한 사람에게 전달하겠냐고요. 마가와 같은 사람에게 이것 좀 갖다 줘 라고 전달하겠냐고요. 지금 같으면 잘못 가면 다시 보내면 되고요, 복사 기술이 발달되고 뭐 이메일로 보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친필로 하나씩 하나씩 써서 두루마리로 둘둘 말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로마서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거리가요, 직진거리로 1400km입니다. 직진거리로요. 그런데 어떻게 직진으로 가요? 비행기가 아닌데 배 타고 뺑 돌아서 갔을 것이고요, 육로로 들어와서 또 한참 시골길을 갔을 것이고요, 아마도 1400km 훨씬 이상 2000km까지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여자의 몸으로,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 16장이나 되는 그 편지를 두루마리로 둘둘 말아서 가방 하나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어떤 수행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홀몸으로 그 편지를 전달했다.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직하게 여기는 여인이었는지 알 법한 대목이죠. 무언가를 맡기고자 할 때 그 신실함과 그 책임감을 보고 맡기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은 베베를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베베는 이 편지를 전달하기까지, 바울을 만나고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때까지 5년의 시간이 약 흘렀는데, 그 5년 동안 그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분명히 중생의 확신이 있어서 성령의 체험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믿음이 걸출하게 성장했을 것이고, 충성심이 있어서 끝까지 감당하는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편지를 로마로 전달하는데 베베를 선택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요, 일 잘할 사람 부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맡길 때 넌 남자니까 이 일을 해라, 넌 여자니까 이 일을 해라,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거 하고,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 하고, 너는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 해라. 하나님 그렇게 쓰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실력 보고 쓸 것 같으면 우리보다 실력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고, 그 신실함 보시고, 그 책임감 보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그걸 여실히 보여주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 당시에 반드시 남자를 써야 됩니다. 먼 길 가야 되니까 체력 좋은 사람 썼을 것이고요, 가다가 강도의 위협도 있고 물의 위험, 여러 가지 날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남자를 쓸 법도 한데, 그 두루마리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건장한 남자일 법도 한데, 여자의 몸으로 그걸 썼다는 것은 그것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 안에 있는 충성심과 책임감, 성실함, 그것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도 바울은 베베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베베가 그 로마서를 짊어지고요, 로마까지 직진거리 1400km를 가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가 잘 로마에 전달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 로마서가 로마에 잘 전달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으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가. 만약에 베베가요, 물에 빠져가지고 한 장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됐을 거고요. 강도 만나서 그 가방을 뺏겼는데 거기에 로마서가 들어서 뺏겼다. 그러면 이게 전달이 안 됐을 거고요. 베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여인의 성실함과 책임감 그 하나, 로마서를 배달하는 그것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자, 성경 중에 성경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 그 여인의 손에 달려 있었고요. 이 로마서가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삶이 변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며 걸출한 신앙의 위인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고요. 로마서를 읽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로마서가 선포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때, 기독교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성경이 바로 로마서라는 걸 볼 때,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잘 전달해 준 베베에게 얼마나 고맙냐고요. 그 여인이 아니었다라면, 근데 그 이름도 몰랐잖아요. 그 여인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지도 못할 뻔했는데, 성도에게는 이 신실함과 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하라고 편지 맡긴 거 아세요? 바울이 베베에게 그렇게 중요한 편지를 맡기면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편지 줬다고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이 편지를 썼대요. 돌판에 쓴 게 아니고 종이에 쓴 게 아니고요, 두루마리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육의 마음판에 영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말씀을 여러분들 신비에 새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편지다. 편지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잘 전달돼야죠. 여러분들 편지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전달해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야 돼요. 그 편지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복음의 메시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다고요. 그냥 편지 나 혼자 읽고 덮을 것이 아니라 편지는 수신자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베베와 같이 신실함으로 여러분 편지 전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번 돌아봅시다. 편지 잘 전달하셨나요? 편지인 줄도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만 보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보이요 라고 칭찬받으신 적이 있나요? 부끄럽죠. 과거 얘기하지 맙시다. 앞으로만 잘합시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편지로 사시길 바랍니다. 편지로. 자녀들에게도 편지로 좀 사세요.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요.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이런 편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오. 부부간에도 그런 편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요. 편지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주는 편지로 사시라고요. 그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맡기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백날 절레절레 흔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라고 하시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영으로 우리의 육신의 마음판에 쓴 편지다라고, 편지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베베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 편지 로마서를 로마에 잘 전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내려 주신 그 편지 세상에 잘 전달해내는 그런 신실한 베베와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되이 감당합시다. 충성되이 감당. 두 번째 베베는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라고 1절에 분명히 나와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이라라고 말합니다. 겐그레아는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고린도가 있으면 고린도로부터 약간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항구 마을에 겐그레아라는 곳이 있었대요. 그곳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겐그레아 교회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약간 파송되어진, 재생산되어진 교회. 목회자도 없었습니다. 성도도 없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해 보건대 베베의 집에서 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꾼이 베베였어요. 이런 이야기 들으신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구경만 하는 겁니다. 예배도 구경하고, 교회에 하는 일들도 구경하고, 교회의 구석구석 구경하고, 교회에 온 사람들 구경하고,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꾼들은요, 관람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극장 가잖아요. 극장 가면 우리가 구경꾼으로 극장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극장에서 보면서는 구경꾼으로 이런 말 하죠. 어우, 소리가 너무 크다. 아우, 의자가 너무 불편하다. 아우, 여기 극장은 무슨 이렇게 팝콘이 맛이 없냐. 사이다가 김이 다 빠졌네. 아유, 애기들이 저기서 이렇게 울고 있는데 그 영화 보는데 집중 안 된다. 구경꾼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거기서는 당연히 구경꾼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구경꾼이 있다는 거죠. 구경만 합니다. 관객처럼 구경만 합니다. 그런 구경꾼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말꾼입니다. 말꾼. 이 말꾼.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일을 이야기할 때는 늘 그분의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의 말이 늘 있기는 해요.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정당한 말이에요. 진취적인 말이고, 그런데 말꾼은요, 말만 있지 특징이 뭐냐면요, 손발이 안 움직여요. 손발이 안 움직여요. 이런저런 말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말꾼이에요. 입이 너무 바빠서 손발이 시간이 없는 거죠. 근데 나머지 세 번째는요, 일꾼입니다. 일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꾼이요. 일꾼은요, 말이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내 손으로 해버립니다. 일꾼은요. 구경하기 전에 자기가 해버려요. 손발이 바쁩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구경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부족한 것을 메꾸어 버려요. 그게 일꾼입니다. 베베가 어떤 일꾼이었는 줄 아십니까? 겐그레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었어요. 겐그레아라는 도시의 굉장히 작은 교회. 건물도 없어요. 목회자도 없어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거기에 일꾼으로, 구경꾼으로 있지 않고 말꾼으로 있지 않고 일꾼으로 자기의 손발을 펴서 희생하는 사람이었다. 온전히 희생하는 사람, 충성된 일꾼. 아마도 그가 전부 다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충성된 일꾼 베베.
바울이 딱 봤을 때, 야, 저렇게 어려운 곳에서 충성되이 저희를 감당하는 걸 보니 저 정도의 일꾼이면 내가 이 로마서 맡겨도 되겠다. 그 마음으로 로마서를 맡기는 거죠. 남이 하지 않는 일 손발로 뛰었던 사람 베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더 편한 곳, 더 큰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겐그리아에 남아서, 왜 고린도 교회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왜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남아서 끝까지 충성되이,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에 겐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지목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헌신 봉사하던 여인. 여기서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헬라어에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있다고요. 이 디아코노스는요, 베베에게 썼으니까 당연히 여성형 명사를 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꾼이라는 디아코노스의 여성형 명사가 없어요. 그 디아코노스라는 이 오늘 본문의 일꾼이라는 게 다른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집사입니다. 집사.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집사님 하는 집사요. 여기 다 계신 분 다 집사님이죠? 전부 다 일꾼 돼야 된다고요. 디아코노스가 그 당시 초대교회는 남성들에게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으로서, 그래서 학자들은 여자 최초의 집사가 베베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일꾼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은요, 내 기분에 움직이지 않죠. 말꾼 구경꾼이 아니라 손발이 바쁜 거죠. 여러분, 그 사명으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옆 분에게 이야기해요. 일꾼 되겠습니다. 제발요, 일꾼 됩시다. 일꾼 됩시다. 세 번째는요,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베베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베베는요, 여러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었고요, 나 자신,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보호자라고 나옵니다.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자꾸 오늘 헬라어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이 보호자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프로스타티스입니다. 이 단어를 분해하면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진 건데, 프로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히스템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명사예요. 프로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 앞에 라는 거고요, 히스템이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의 어디에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가장 어려움 처해 있는 그 사람 앞에 딱 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길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앞에 나타나서 건져주기도 하고요. 보호자, 프로히스테미. 그런데 그걸 여러 사람들에게 했던 사람이래요. 아마도 겐그레아 교회 성도들, 아니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여인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도 그렇게 앞에 서 있었던 보호자래요. 프로헤스템이 딱 앞에 서서 도와줬던 사람.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보호자로 살았던 그 여인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2절에 썼습니다. 2절 보세요.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대국인데요. 천하를 호령할 만한 대국 아닙니까?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너희는, 로마 사람들아, 너희는, 거의 명령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누구요? 베베를 그렇게 영접해라. 너희는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라. 사도 바울이 거의 명령적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어라. 그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다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도와주어라, 도와주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히스템이 서 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앞에 아까는 프로히스템이 했잖아요. 프로히스템이 그러니까 누구누구 앞에 서 있는 보호자. 그런데 여기 도와주어라 할 때는요, 파라히스테미를 써요. 파라라는 단어는요, 누구누구 옆에예요. 히스테미는 서 있는 거, 옆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나에게 내 앞에 서서 나의 도움이 되었던 이 여인 베베를 너희들은 옆에 서서 도와라. 앞에는 한 사람밖에 못 쓰지만 옆에는 수도 없이 쓸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막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아, 내가 한 사람을 도와주니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도록 내 옆에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자, 보세요. 겐그레 교회에 어려운 한 사람을 도우려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도우려고 물심양면으로 프로히스템이 앞에 서서 보호자가 되었던 그 베베를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수만의 로마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프로히스템이가 되어서 전부 다 베베 도와라. 한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로마 전체에 이야기해버립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베베를 돕기 시작합니다. 역사에 의하면요, 베베는 로마에서 굉장한 사업을 일구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프로히스템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내 옆에 파라히스템이 나를 돕는 사람들을 줄 세워버리셔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보호자로 사십시오. 누구 앞에 서서 돕는 자로 사십시오. 그런데 가장 돕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배고픈 사람의 밥 한 끼 사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나누어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옳은 대로 내가 길 잃은 자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 아마도 이 베베는요, 자기의 이름값대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 베베는요, 뜻이 이거예요. 빛나다. 아까 뭐 잡신의 출발이라고는 했지만 그 뜻 이름이 빛나다. 그러니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여인이었거든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다. 베베가 그렇게 빛나는 여인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베베를 배웠습니다. 우리 차례예요. 7주년을 지나고 8년을, 이제 8년 되면 이제 초등학교 가야 되잖아요. 학교 가서 배워야 되는데. 그 시절을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베베처럼 서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차대한 인물 편지로 잘 사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일꾼 되십시오. 누굴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꾼 되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보호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쉬고 있어도요,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으니, 여러분,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주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요.
주의 손과 발이 돼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로 불렀으니 더 잘 섬기기를 바라고, 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길 바라고, 더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 되길 바라고, 말씀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을 보며 영광 받으시는, 바울의 마음의 1순위가 베베였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1순위로 다 믿음직한 이름으로 거론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